메이첸의 텍스트들을 통해서 그 개혁 신학의 기본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 보강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메이첸의 이제 텍스트를 지난번에 이제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그런 텍스트를 이제 살펴보았고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들 Things Unseen이라는 이 텍스트를 라디오 강연을 이제 녹취한 것이거든요. 이게 그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14강에서 예수는 자신에 관해 무엇을 말하셨는가 이 부분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시간 관계도 그렇고 그다음에 두 교회의 그런 특성 같은 거 이제 고려해서 조금 이제 특강 형식으로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먼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면은 어떤 이미지가 딱 이렇게 마음속에 있습니까? 예수님 그러면 어떤 분으로 이제 딱 이제 떠오르세요? 네, 그럼 고난 받으신 주님 그런 느낌인가요? 인자하심. 또 어떤 십자가에 달리신. 전반적으로 이제 메이체는 특히 이제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으로서 즉 신성 가운데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하여서 이제 이해해야 되는 것을 많이 이렇게 요구를 하거든요. 우리 정서에는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서양 신학에서는 이제 서양 사회에서는 예수 그러면은 그 인간 예수라는 그러니까 역사적 예수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역사 가운데 있었던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이시냐 이걸 이제 탐구하는 게 큰 그 축을 이루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적으로 예수님 하면은 어떤 뭐 십자가의 사역이나 이런 부분보다 조금 그 청년기 때는 하나님이신 분 요 개념이 먼저 앞섰던 것 같고 이제 최근에까지 이르러서는 좀 그 구별이 좀 모호해져서 저도 이제 기도할 때 보면 항상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기도하지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어떤 기도가 많이 약했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이제 이 텍스트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는 그래도 예수님 그러면은 먼저 이제 구속주로서 구세주에 대한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런 부분도 그렇고 구세주에 대한 그런 개념이 먼저 떠오르는데 서양 사회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개념이 사실은 이제 그 인간 예수에 많이 중점을 두는 그런 시대가 오래도록 있었죠. 그래서 특히 이제 자유주의 그런 신학 가운데서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인간으로서의 그 면면을 살펴보려는 그런 것들이 성향들이 이제 신학적으로도 아주 우세했었고 지금도 그 영향력 가운데서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도 IVP에서 출판된 이 책을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교까지 해서 이제 주후 1세기 헬라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그걸 이제 추적하는 그런 텍스트인데 이게 이제 얼핏 보면은 잘 섞여 있어가지고 정통적인 그 기독론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맥락적으로 보았을 때에 이런 책에도 자체적으로 그런 그 예수에 대한 어떤 신성에 대한 이해보다 인간으로서의 예수에 대한 이해를 꾀하는 그런 작업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소개하는 이유는 내용들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우리 저런 아이들이 이제 커가는 세대에는 많은 그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에서도 관심을 갖게 되고 이제 가르쳐진단 말이죠. 이런 데 영향을 받은 그런 사역자들에 의해서 저런 자녀들도 마치 서구 사회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릴 때 예수라는 인간으로서의 예수가 어떤 분이시냐 이런 것들에 이제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그런 변화가 초래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미 미국 사회에서 메이첸이라는 사람이 19세기 말 그리고 20세기 초에 이미 그 미국 사회에서 겪었던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미리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특성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고려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먼저 파악한다면 우리들 같은 경우에 시행착오를 조금 더 보완할 수 있겠죠. 미국 사회나 서구 사회에서 이미 겪었던 오류들을 우리들은 조금 더 보완하는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하나님으로서의 그런 개념으로서 강조되었던 예수님에 대한 그 개념들이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어떤 것들을 초래하느냐 그랬을 때 이 책에서도 보면은 중요한 그 우리가 예수님을 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아마 개혁교회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그런 교회들에서는 안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복음주의권의 그런 교회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만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만나느냐? 보통 인격적 만남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 가운데서 기도한 가운데서 보통 어떻게 보면 이제 신비적인 그런 개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제 장로교회, 그 개혁교회, 신학적으로는 개혁주의고 교회 정치적으로는 이제 장로교회가 물론 이제 화란이나 이런 계통의 그 개혁교회라는 그런 독특한 약간 구별된 그런 교회 정치 방식의 교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교회에 운영하는 원리에 있어서 그걸 교회 정치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학적으로는 개혁신학이고 교회의 운영에 있어서는 장로교회인 것이 전통적인 그러한 그 종교개혁 그 정신을 계승하는 그런 교회의 정신인데 그것과 약간 많이 달라진 그런 복음주의권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이런 책들 같은 경우는 성경이 아니라 주후 1세기에 뭐 ig나티우스나 이런 그 교부들이 쓴 저술들이나 아니면 그 이외에 심지어는 도마복음 같은 외경에서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그런 방식이 이제 자유주의 그리고 인간 예수에 대한 탐구 뭐 그런 맥락인데 이제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보통 이제 예수를 만난다 그러면은 기도 가운데서 어떤 그 떠오르는 이제 뭐 대표적인 건 이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뭐 그런 개념들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스탠다드라고 그러죠. 신앙 고백서나 대소교리 문답을 통해서 우리한테 제시되는 그러한 예수는 기독론이라고 그러죠. 예수에 대한 이미지는 철저히 성경에 근거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서 만날 수 있냐?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성경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신앙의 중요한 기초인데 이런 작업들을 보면 그 기초에서 살짝 벗어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작업들이 심각하게 우리 사회에서도 뭐 개혁교회라는 타이틀을 건 그런 교회에서도 이미 막 제기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제 아까 역사적 예수를 말씀드렸지만은 성경 이외의 고고학적인 자료들, 그 다음에 이제 성경 이외의 문서들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작업들. 그래서 이제 은연중에 그런 책들이 소개가 지금 계속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경계심이 우리한테 많이 없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메이첸이 이제 강의한 내용들을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어떤 위험성이 있고 조심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루고 있다. 개괄적으로 보면 193쪽에 보시면은 예수가 산상수훈에서 자신에 관해 증거하셨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앞에서 다뤄진 그런 내용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 줄에 그 구절에서 예수는 다른 어떤 선지자도 소유할 수 없었던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권위를 가진 존재로 자신을 소개했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사람의 몸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그러한 권위로서 자신을 소개하셨더라는 것이죠. 그 산상수훈에서도. 다음 줄에 보시면은 산상수훈 거의 끝부분에서 자신을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석에 앉아 온 세상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분으로 소개하는 구절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자비로우시고 용서하시는 그리고 자신을 낮게 감추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이제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에서 그런 주님에 대한 이해가 있는가? 그렇죠? 그냥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고 모든 걸 희생하시고 용서하시고 긍휼 베푸시는 이런 분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그 긍휼의 사역에 있어서의 가장 정점인 그 구속의 사역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고 지나간 일이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적용된 일들이란 말이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직면하게 될 그리스도는 이제 심판주이신 거죠. 그래서 양과 염소를 구별하시고 특히 염소들에게서 그 죄악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심판하시고 벌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웨이첸이 이제 뭐 앞서서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요. 자, 어쩌면 처음에는 언뜻 이 명칭이 예수의 신성과 구별된 예수의 인성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셨으므로 그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Son of God, 이렇게 영어로는 이라고 부른 것처럼 또한 자신을 Son of Man, 인자라 불렀다고 말하고 싶은 거지요. 자, 만일에 명칭에 대한 이러한 견해가 맞다면 분명 이 역시 대단히 고결한 명칭이며 분명 그리스도의 신성과도 상충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의 입술에서 나온 인자가 그런 의미일 가능성은 아주 희박합니다. 즉 그분의 신성과 구별된 우리 주의 인성을 가리키려는 의도일 가능성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그 삼위일체론 배 목사님이 아마 가르치셨을 건데 그죠?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삼위일체론에서 중요한 그 명제 중에 하나가 뭡니까? 구별과 구분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구별되시지만 따로 구분되시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거기에 정면으로 이제 위배되는 그러한 그 개념이 구약은 여호와 시대, 신약은 성자, 그리스도의 시대, 예수의 시대, 그리고 지금은 성령의 시대. 이런 식으로 이제 세대주의자들이 특히 구별을 하죠. 구분을 하죠, 거의. 그런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삼위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 하나님으로 계셨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만 창조에 관여되신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이 공히 창조에도 관련되어 있고 또 구속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성자만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그걸 단적으로 드러낸 게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부께서 이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시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성자 예수께서는 지상에 사람의 몸으로 계시고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도 마찬가지로 구별되지만 구분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중요한 그러한 그 개념인데 여기서 이제 그런 개념을 전제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서에서 인자와 하나님의 아들이 대조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각각 대조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자, 다음 패러그램 보시면은 예수가 말씀하신 인자라는 명칭의 진정한 열쇠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영원한 권세를 받은 인자 같은 이에 관해 언급하는 다니엘서 7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측면에서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을 때 비로소 계셨던 분이 아니라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님의 한 위격으로 계셨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그런 설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195쪽에 세 번째 줄에 다니엘서의 이 구절은 이제 이 다니엘서 7장에서 이제 그 인자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인자가 바로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얘기다. 그런 설명을 이제 메이천이 하면서 다니엘서의 이 구절은 그 후 유대인들의 메시아 대망에 엄청나게 중요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을 근거로 해서 아까 우리가 오전 설교 메시지에서도 그러니까 코멘트를 했지만 유대인들은 이제 그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메시아를 이제 이제 확고하게 떠올리게 됐었던 것이죠. 예를 들면 에티오피아 에녹서,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외경이죠. 외경이라 그래서 성경 외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문서들의 근거. 그러니까 이제 메이첸도 이제 에녹서를 언급을 하는데 이제 메이첸도 그런 것들을 좀 외경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의식을 해서 부가적으로 설명하기를 성경에 포함되지 않고 포함될 자격도 없는 책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이제 단서를 달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지극히 보조적인 수단으로서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외경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거기에서도 천상의 존재로서 이미 천국에 있었지만 위대한 영광 중에 온 세상의 심판자로서 나타날 일을 가리켜서 인자라 이렇게 칭했다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에 하지만 이 책은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그 구절의 유대인들 사이에서 널리 사용되었다는 증거는 제공해 줍니다. 널리 공유되었었다는 것이죠. 다음 셋째 주 더 내려가셔서 우리 주가 자신을 인자라고 부른 것은 바로 이런 구약과 일치하는 유대인들의 대망의 승인의 도장을 찍으시고 자신에게 적용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메시아 즉 구세주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다니엘서 7장에서 바라보았던 그분이 바로 사람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던 예수 자신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가 사용하신 인자라는 명칭은 독특하게 메시아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신성과 구별된 예수의 인성을 가리키는 명칭이 아니라 언젠가 구름 가운데 나타나 온 세상을 심판할 심판자 되시는 하늘에 속한 초월적인 존재로 자신을 가리키는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자신에 관하여서 말씀하신 것이 단순히 인간으로서의 그러한 측면이 아니라 심판자로서의 그러한 메시아, 인자라는 측면을 전제하고서 설명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설명하실 때에 그냥 사람으로서 설명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분명하게 이제 설명하셨다라는 것을 메이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두 줄 더 내려가서 사도행전 7장 55절로 56절에서 순교를 당하면서 스데반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러니까 스데반이 보았던 분은 어떤 분이란 얘기예요? 인자이신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 신성 가운데 특히 신성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을 보았다라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고 있다. 여기서 그는 다니엘서 7장을 염두에 두었음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염두에 두었음에 분명하다는 것이죠. 스데반은 본질적으로 다니엘이 보았던 것과 똑같은 환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영광 중에 나타난 하늘의 인물, 인자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에 이제 조금 신학적으로 전문적인 용어로 이제 신구약의 통일성이라 그러죠. 구약과 신약은 별개가 아니고 각각 다른 어떤 경륜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로서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성경의 그 역사를 들어가 보면 이게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이기가 힘들죠. 구약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이미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정경은 있었어요. 정경이 뭐예요? 그러니까 확정된 본문이죠. 텍스투스 리셉투스죠. 그거는 이미 이제 구약 예수님께서도 이제 뭐죠? 구약 성경은 이미 확립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 성경을 보고서 예수님도 이제 성경에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 있을 때에도 신약 성경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직 없었죠. 그리고 사도들의 시대에도 신약 성경은 있었나요? 없었나요? 아직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후 그 2세기, 3세기 그 사이에 이제 신약 성경이 확립이 돼서 이제 전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성경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성경이 확정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생각을 해보면 그런 성경이 수천 년에 걸쳐서 기록된 성경이 어떻게 한 가지로 통일됐다고 볼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신학자들은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메이첸의 이러한 언급들이 전제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다니엘서 7장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던 그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인자에 대한 이해를 다니엘서 7장이 이미 갖고서 기록한 것이다. 아까 우리가 그 사도행전 15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아모스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가 이미 구약 시대지만
신약 시대에 관련된 것들로 이미 기록되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성경은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모순이죠. 구약 시대에는 이미 오래전에 기록된 것이고 심지어는 예수님이나 사도 시대에 신약 성경은 아예 없었는데 어떻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때 그 모든 성경은 즉 신약계 사도들이 얘기하고 있는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일 수밖에 없다. 당연히 그러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메이첸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 그 성경관의 중요한 키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역사 가운데 돌아야지 않은 일들까지도 하나님 안에서 기록될 수가 있는 거죠. 예비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참 후대에 확정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아까 그 메시지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조차도 제한되지 않으신다. 구약 성경에 보면 영원하리라 그런 말이 얼마나 많아요. 영원한 규례니라 이스라엘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할례는 없어지고 또 의식법이나 제사법들은 다 폐해졌단 말이죠. 그럼 모순이잖아요. 예수님이 이거 신약시대는 다 없어져 버렸는데 그럼 그게 무슨 영원하다는 말이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의미하는 바 내용은 그대로 존속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할례가 세례로 바뀌었어도 영원히 그 언약의 본질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하셨던 말씀 사역과 관련된 중요한 사역도 그런 맥락이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율법주의입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모든 율법을 얘기하면 다 율법주의라고 오늘날 시대는 그러거든요. 우리처럼 이렇게 배병고 목사님 예배당처럼 십계명 낭독하고 이러면 아 저거 율법주의야 이러면서 요새는 그래 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율법주의입니까? 아니죠. 뭐가 율법주의예요? 율법을 강조하는데 껍데기만 강조하는 거예요. 마치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던 바리새인들과 그런 자들이 이제 율법주의자들이죠. 그 율법의 본질을 생각하지 못하고 형태만 취하는. 마찬가지로 이제 개혁교회도 뭐가 개혁교회냐 그랬을 때에 그 개혁 신학의 면면에 흐르고 있는 원리들이나 뜻을 알고 계승하는 것이 개혁교회인 것이지 폼만 흉내내면 위선이고 율법주의하고 하나 다를 게 없는 거죠. 근데 뭐 시간 관계상 좀 이렇게 뒤엉켜서 좀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날 한국 사회는 그나마 최근 한 20년 정도 사이에 개혁교회라는 말이 보편적으로 쓰이기 시작했죠. 그 이제 80년대, 90년대까지는 개혁교회란 말, 개혁주의란 말도 굉장히 희소했어요. 복음주의가 우세했어요. 저도 80년대, 90년대 이제 신앙생활, 충현교회, 합동측의 충현교회에서 신앙생활 했거든요. 거기서 복음주의는 들어봤어도 개혁주의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한 번도 소개받은 바가 없어요. 심지어는 장로교회에 헌법이 있다더라는 것도 몰랐죠. 저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막 교회에서 분란이 생기고 원로 목사하고 그다음에 후임으로 온 그 위임 목사님하고 막 트러블이 생기고 스캔들 빌미로 해가 쫓겨나고 또 새로운 분이 오셨는데 3년 만에 쫓겨나고 계속 쫓겨나고 그런 일을 겪고 막 이러면서 교회가 왜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시끄럽냐 그러면서 이제 청년기 때 문제의식을 갖고 이런저런 막 그러다가 헌법이 있대요. 나는 교회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어느 이제 신앙 선배가 헌법에 나와 있어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말을 듣고 제가 좀 눈치가 없어요 성격이. 가지고 우리나라 헌법에 나와 있단 말이야? 야 대단한 나라다 우리나라. 진짜 신실한 나라거든. 진짜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교회 헌법인 거예요. 세석 헌법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헌법 책을 봐야 되겠구나. 누구도 보라고 얘기 안 하죠. 어떤 목회자도.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헌법 책이라는 거 시커먼
합동 측 헌법이 있어요. 요만한 거. 그걸 사서 보니까 거기 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규리 문답, 소규리 문답은 얼핏 들어본 것 같은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처음인데? 그래서 이제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책을 이제 살펴보는데 뭔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막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막 담겨 있는 거죠. 이런 전반적인 얘기들을 제가 소개하는 이유는 합동교단, 그러니까 장로교단, 합동측, 또 이제 그런 말도 그때 합동 추인교회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런 말도 한동안 유행했어요. 장자교회. 또 장자교단이라는 말도 있죠. 통합측은 통합교단이 장자교단이라 그러고 합동측은 또 합동교단이 장자교단이라 그러고. 그런데 큰 교회들, 대형 교회들은 이제 통합 측에서는 세문안 교회가 이제 장자교회죠. 합동 측에서는 추행교회가 이제 자칭 장자교회라고 그러고. 그런데 정작 그 내용은 장로교회의 내용에 있어서는 꽝이란 말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그게 이제 개혁된 교회냔 말이죠. 율법주의 하다가 좀 얘기가 딴 데로 약간 흘렀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교회라 그랬을 때에 그냥 예배 순서가 이렇게 뭐 정해져 있고 뭐 시편 찬송 부르고 또 뭐 어떤 뭐 외적인 형태 거기에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개혁 신학에 깊숙이 배어 있는 그 원리와 뿌리를 알지 못하면 언제든지 부패할 수 있는 게 교회들인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메이첸도 메이첸에 살던 시대도 마찬가지였죠. 이제 메이첸이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설립해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중심으로 사역을 했었는데 이때 당시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그 신학풍과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신학풍은 완전히 천지 차이죠. 금방 그렇게 변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그럼 그런 것들 이런 복잡한 내용들 뭐 목사님들만 알면 되지. 뭐 교인들인 우리가 뭐 알 필요가 뭐가 있는가?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이제 삶과 실천에 관련된 그러한 모든 원리들이 다 이 안에 뿌리를 두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조금 이제 잠을 좀 깨시고 수학적으로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몰랐는데 성격이 급하더라고요. 차분한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말도 빠른가 봐요. 말도 빨라지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잘 알 거예요. 제가 성격이 급하다는 걸. 아니 급하진 않은데 그러니까 볼케이노죠. 갑자기 훅 막 그럴 때 갱년기인가? 자, 딴 얘기 잠깐 했습니다. 하여튼 그 예수님께서 다니엘서 7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언급하고 있는 설명하고 있는 인자라는 그 개념을 자신에게 정확하게 대입해서 마태복음 8장 20절에서 이제 그 인자로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고 또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위의 구절들에서 196쪽입니다. 이 명칭을 사용한 것은 온 세상의 심판자여 통치자이신 인자에게 마땅히 속한 엄청난 존귀함을 이 땅에서 낮아지신 그분의 삶과 대조하려는 의도였다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구절들 안에 있는 진정한 정서는 머리둘 곳도 없는 그분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러 오신 그분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 오히려 영광스러운 하늘의 인자라는 그 엄청난 상징으로 표현된 분이 지금 여우나 새보다 거할 곳을 찾기 어렵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굉장히 이게 놀라운 말씀이죠. 말씀이 아니라 설명이죠. 메이첸의 말이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서 7장에서 언급한 그 인자, 하나님이신 분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셨을 때 어떤 모습이었어요? 집도 절도 없었단 말이에요. 자, 우리 사회에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집도 절도 없는 사람을 누가 존중하나요?
집 한 칸도 없는 사람을 사람 취급해요? 대한민국 사회도 그렇고 옛날 사회도 그렇고, 그죠? 아이고 얼마나 변변치 못하면 집 한 채도 없는 사람이 무슨 뭐 잘났다고 뭘 인도를 해, 뭐 선지자 노릇을 해,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죠. 그냥 선지자나 교사 정도가 아니죠. 인자라 그랬다면, 다니엘서 7장에서 얘기하는 그 인자, 하나님이신 분이 이 세상 가운데서 집도 절도 없었다. 좀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은 그런 놀라운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자, 예수가 여기저기서 이 명칭을 사용하실 때 그 명칭으로 불린 분의 인성을 특별히 가리켰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곳은 극히 드물며 이 명칭의 압도적인 중요성은 예수를 천상의 메시아 곧 다니엘서 7장에서 그의 왕국이 영원하리라 한 상징적 인물과 동일시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줄을 내려가셔서 이것이 오늘날 신자나 불신자를 통틀어 여러 다양한 진영에 속하는 학자들 사이에서 주도적인 입장입니다. 자, 다음 패러그래프에 보시면, 하지만 특별히 언급해야 하는 것은 인자라는 용어의 근원과 의미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든 나사렛 출신 예수는 분명히 어느 날 인류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고자 하나님의 심판석에 앉으리라 주장하셨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다시 우리는 본 적도 없지만 늘 보고 싶지 않으세요, 예수님? 그죠? 마치 자기가 태어나서 고아였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아버지가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그 아버지가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 못지않게 예수님에 대한 궁금함과 보고 싶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신자들이라고 한다면. 근데 그 보고 싶은 예수님의 재림하신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예전처럼 그냥 다 용서한다, 죄 있는 자가 돌 던지라, 이런 분이 아니라 심판주로 오신다고 하죠. 그런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은 엄중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엄중함이 사라져버렸죠. 언약을 우습게 여긴단 말이에요. 크리스찬들도 어때요? 결혼식은 뭐예요? 결혼 언약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크리스찬들도 오늘날 얼마나 많이 이혼해요. 3년 안에 갈라서는 기독교인들이 허다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거죠. 또 세례야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할례에서 잘 설명해주고 있죠. 우리가 직접 몸에 기억하고 경험하는, 무엇보다도 성례는 어때요? 매주마다 시행할 수 있죠. 성례가 아니라 성찬은. 근데 세례는 어떻습니까? 딱 한 번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세례에 대해서 오늘날 어떻게 엄중하게 여기냔 말이죠. 군대 가면 초코파이 주면 다 세례 줘버려요. 그런 세례를,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신성모독이죠. 그럼 군대만 그러느냐? 오늘날 교회에서도 어때요? 누구한테 세례 줬는지 기억이나 합니까? 특히 대형 교회들 세례 명부 이제 있긴 있어요. 저도 아마 추은교회 아직도 교적이 있을 거예요, 그 서류들이. 근데 아무도 기억 못하죠. 또 유아세례자, 유아세례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 표죠. 근데 그 하나님의 언약의 표인데 공식적으로는 누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부모. 그 다음에 부모만이에요? 그 교회가 책임을 집니다. 그러니까 그 유아에 대한 양육의 책임을 두 부모, 1차적으로는 두 부모, 그 다음에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고 키우겠다는 언약인 거예요. 또 그런 의미로 하냔 말이에요. 누구한테 세례 줬는지 아무도 기억 못해요. 유아세례 같은 경우 더더군다나.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엄중함이 사라져버린 거죠.
아마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기성교회들의 그런 엄중함이 없는 그런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고민했던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보시면은요, 197쪽에 자, 이는 복음서 전체를 관통합니다.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한 6번째 줄에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모든 역사가는 1세기경 팔레스타인에 살았던 예수라는 특정한 한 사람이 오늘날의 전형적인 예수에 대한 이해죠. 그의 주변에 몰려드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의 심판석에 앉아 그들의 심판자가 되고 세상의 심판자이자 통치자가 되리라 확신했다는 놀라운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즉 객관적인 역사로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하여서. 자, 여러분은 198쪽에 예수의 주장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사실이라 믿는다면 예수는 여러분의 왕이요 주이십니다. 거짓이라고 믿는다면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그분을 여러분의 삶에서 가치 있는 본보기 정도로 여길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인간들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실 예수에 대한 확신은 그분이 지금 여기에서도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는 확신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분은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의 대적들이 이 주장의 핵심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오 그래요.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신성모독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란 얘기예요? 메이친에 의하면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주 잘 이해하고 알았다는 얘기죠. 유대인들이. 근데 그걸 거꾸로 뒤집어서 예수님이 사실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것이란 말이죠. 자기 자신이. 그래서 그들은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이는 신성모독이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자, 두 줄 내려가셔서 이 부분에서 대적들은 제대로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제대로 본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의 이 놀라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분을 불쌍하고 망상에 빠진 열성분자로 여기고 거부해야 합니다. 거기에 중간지대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단순히 종교의 선생의 모습으로 간주되기를 거절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그렇게 신약시대에서 성육신하셨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요구하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말씀드리다시피 오늘날에 이제 신학에 있어서는 예수를 인간으로서의 측면들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으로서의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으로서의 예수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현격하게 결여돼 가고 있단 말이죠. 그 이제 결여되어 가는 그러한 그 하나의 그 단초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뭐 접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얼마 전까지 이제 유보적 충의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배병근 목사님 아주 잘 아실 텐데 김세윤 교수라고 그분이 이제 주장하는 바고 또 이제 톰 라이트, E.P. 샌더스 이런 그 세관점 학파라 그러거든요. 바울에 대한 세관점, 그러니까 세관점이라는 뉴 퍼스펙티브 그런 용어들을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바울에 대한 이해, 예수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해석하는 이런 책도 그런 맥락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이해를 새롭게 성경 외의 자료들을 통해서 이해를 꾀하는 그런 거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흔히 이제 대두된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아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그 어떤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해야 된다.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 맞긴 맞아요. 그런데 뭘 간과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우리가 살아낼 수 있냔 말이에요.
살아낼 수 있습니까? 살아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기독교인다운 선한 행실이 없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고 그렇지 않느냐.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신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한테 너 나의 가르침대로 살았느냐 이렇게 요구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아울러서 우리가 살아내는 실천이 더해져서 비로소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럴듯하죠? 딱 맞죠? 그죠? 근데 어때요? 그 주장대로라면 그래요. 예수님의 구속이 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한 거죠. 우리한테 키가 50%는 아니면 10%는 있는 거죠. 완성해야 되는 우리가. 그런데 성경 전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의 메시지는 뭡니까? 오늘날 그 장로교회 안에서 예정이나 작정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설교에서 예정 들어보셨어요? 아니 배병근 목사님 메시지 말고 다른 데서 예정이란 말 쓰나요? 이번 여름 수련회는 어디 리조트로 갈 예정이에요. 이런 예정 말고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그런 거 말고 이제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해서 수련회 안 해보셨죠? 그런 것도 좀 해봐야 되겠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저도 그렇고 우리 배 목사님도 그렇고 더 분발해야 돼요. 우리가 분발해야 돼요. 그래서 교세가 조금 더 탄탄하게 돼야.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얘기가 좀 빗나가는데 그게 아니고 장로교에서 예정이라는 걸 다루는 메시지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예정이 빠져버리니까 아까처럼 봐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그리스도인다운 행실이 없으니까 이 사회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헌신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의를 실천하는 데 힘쓰자. 그럴듯하단 말이에요. 맞다. 정확한 지적이다. 그리고 관심을 보이고 그랬는데 정작 우리 자신을 간과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간과하고 지금 메이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순한 인간이나 선생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인자시다. Son of Man. 그 Son of Man은 단순히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 아니라 다니엘서 7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런 구속자로서 또 구세주로서의 위격을 설명하고 있다. 그렇게 될 때 얘기가 좀 이제 축약하면 성경에 우리가 뭘 믿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은 뭘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뭘 추구하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리스도인들은 뭘 추구합니까? 의를 행하는 걸 추구하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율법의 의를 행하고 실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다. 이렇게 다들 알리죠.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해요? 대기름문답, 일문답, 소기름문답, 일문답. 그거 보면은 이제 흔히 오해하는 게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구나. 그죠? 그렇게 이해해요. 다 그렇게 설명해요. 근데 우리가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멍해죠, 멍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최소한 월드컵 나가서 한 골 넣어야죠. 그리고 기도해야죠. 아니면 대한민국의 100대 기업 하나를 내가 세워서 그 창업주로서 전 사원들에게 체프를 드리게 하고 이 정도는 돼야 영광이 되죠. 그죠? 근데 그런 거냐고요. 또 실제로 그렇게 하냐고요. 못해요. 안 해요. 일문답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의 목적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영광이 되도록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해도 우리의 공로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라면 그걸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집사람한테도 늘 하는 말인데 신자의 신앙이라는 것은
내 믿음을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능하시다. 그때 쓰는 거죠. 나처럼 개척 아닌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이 되도록 사용하신다. 그게 이제 일문답의 의미인 거죠. 그렇게 보면 구원에 있어서 어때요? 예수님께서 그 2000년 전에 행하신 그 구속을 통해서 2000년 후에 내 믿음까지도 확실하게 구원하신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항상 그게 이제 우리의 이신칭이란 말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럴싸하게 문제 제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지 실천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실천이 중요하다. 거기서 이제 경건주의가 나오고 오늘날에는 다 뭔가 펠라기아니즘 같이 우리가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는 건 다 어떻습니까? 죄죠, 죄.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는 주특기가 뭐예요? 죄 짓는 거예요. 죄는 잘 지어요. 근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 지독히 안 하죠. 순종이 뭔지 아세요? 말 잘 듣는 거예요. 부모한테 순종하는 자녀들은 어떤 자녀? 부모 말씀 잘 듣는 거죠. 그죠? 그러잖아요. 엄마 말 좀 들어라 제발 좀.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15장에서 사도행전 15장에서 성령께서 임하셨더니 잠잠히 다 듣더란 말이죠. 말을 잘 듣더란 말이죠. 예배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의 정확한 가르침을 잘 듣는 거죠. 졸고 딴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설교자는 얼마나 그 책임이 막중해요. 자기 말 할 틈이 있어요? 다 하나님의 말씀만 관련된 말만 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 현대교회들 어때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 한 절 읽고 자 덮어두고 자 내 얘기 들어봐요. 이번 주에 내가 그 여주 알죠? 여주의 깊은 그 산동네에 들어가 보면은 다 쓰러져가는 그 집 하나가 있어요. 근데 거기 할머니가 음식 많이도 안 해. 하루에 딱 50원만 하는데 그거 팔면 딱 접어버리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서 어떻게 내가 찾아가지고 가서 그 유명한 저 대형교회 그 목사님이랑 같이 내가 시간 맞춰서 가서 그 먹어봤더니 한 입 먹어봤더니 벌써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지금 벌써 막 솔깃하잖아요. 막 온통 그런 얘기로 채워지죠. 아니면은 믿으시면 아멘, 이거 아멘 막 그런 식으로 막 끌어내고 그러니까 그럴 시간이 없는 거죠. 이거 자꾸 벗어나는데 쉽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저기 하는데요. 교회가 뭔지 아세요? 교회가 뭐예요? 보통은 이제 예배당이죠. 바른교회 예배당이 있으니까 그나마 이제 내가 교회에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만약에 바른교회 예배당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상상이 안 되죠. 그죠? 우리 시대는. 근데 사도행전에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예배당이 있어요? 없어요. 가정에서 모였어요. 그러니까 교회 원형은 가정교회다 또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 말이 아니고. 근데 그때 교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제네럴 어셈블리도 있었단 말이에요. 총회가 이루어졌던 예루살렘 총회가. 근데 그때 어떤 번듯한 예배당도 없었어요. 그러면 그때 그 교회라 그랬을 때 그 교회가 뭔가 거두절미하고 교회라는 거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드러나냐면 예배당도 아니고 이 회중도 아니에요. 뭐예요? 말씀 선포라 그러죠. 그 말씀 선포와 관련해서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드러나는 것이고 회중들은 그걸 잘 들음으로써 교회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을 틈이 없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지상에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교회는 정확하게 드러냈던 거죠. 예배당도 없고 회중들도 어때요? 가정에서 모이니까 당연히 많은 회중도 아니죠. 한 두세 가정 모여서 예배 드렸던 거죠.
그런 모임들이 도처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렇게 보았을 때는 그 시대에 기독교회는 어때요? 없어요. 오히려 회당만 있었죠. 그런데도 성경에서는 사도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교회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안디옥 교회를 얘기하고 두아디라 교회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교회는 어떤 모습이냐 그랬을 때에 바로 그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사도들이 가르치고 그것을 잘 듣는 회중들이 있었던 것을 바로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날도 교회의 원형은 그게 본질인 거죠. 그만큼 듣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근데 많은 교회들의 신자들이 어때요? 들으려고 안 하죠. 이제 뭐 어때요? 시대가 좀 진전돼가지고 말하려고 그래요 이제. 목사님 나도 좀 말합시다 좀. 그런단 말이에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어요. 줄여요. 우리도 좀 하게. 경배와 찬양하고 성가대하고 아니 뭐 프로그램 해가지고 심지어 이제 크리스마스 때나 이런 때는 이제 막 재롱잔치죠. 완전히 무대죠. 저희가 예배당 앞에가 스테이지가 되죠. 자, 엉뚱한데 흥분했는데요. 자, 198쪽에 보시면은 어디까지 읽었습니까? 마지막 심판 때에 인간들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실 예수에 대한 확신은 그분이 지금 여기에서도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는 확신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분은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에 대적 이거 읽었네요. 여러분이 예수의 놀라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을 불쌍하고 망상에 빠진 열성분자로 여기고 거부해야 합니다. 거기에 중간지대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단순히 종교 선생의 모습으로 간주되기를 거절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멈추고 구세주로서의 예수를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199쪽에 하지만 공강복음이 두 번째 줄입니다. 묘사하는 공강복음이 뭡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죠. 마망룩. 예수님의 객관적인 행적들을 기록한 것이 이제 공관복음인데요. 거기에 묘사하는 갈릴리 사역의 기간에 그분은 자신의 인격의 신비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족함은 우리 주의 최측근 제자였던 사람이 기록한 요한복음에 의해서 탁월하게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에서 다음 줄에 영광스럽게 소개하는 그리스도는 공관복음 곳곳에서 전제하는 바로 그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은 다른 성격이라고 얼핏 볼 법한데 다르지 않다는 거죠.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 전혀 상충됨이 없이 예수가 자신에 관해 가르친 바를 풍성하게 보고함으로써 마태와 마가와 누가에게서 들은 것을 우리에게 제대로 이해하도록 하는 열쇠를 제공합니다. 자, 이러한 맥락들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메이첸이 설명하고 있는 바를 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의 기록자들이 몇 명이에요? 여러 명이죠. 그렇죠? 여러 명이란 말이에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 신약시대의 사도들, 그 많은 인원들이, 그리고 시대적으로도 어때요? 기록기간이 최하 2600년 이상이죠. 2400, 600년 모세로부터 해가지고 쭉 살펴보면 그렇게 긴 오랜 그 기록인데도 불구하고 통일성이 있고 일관될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이 형식적으로는 분명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에 있어서는 동일하고 일치할 수 있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기록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시대가 한참 후대의 것이라도 신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다 라는 자세를 전제하고 메이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200페이지 보시면요. 벌써 시간이. 자,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라는 구절은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선언입니다. 예수는 진실로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유일하게 하나님을 아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기독론이고 신론이기도 하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기독론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고, 그런데 그 기독론은 어때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물론 공간복음서에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서에도 또 일관되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예수님을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가 쉽습니까? 오죽 이해가 쉽지 않으면 신학자들도, 슈바이처 아시죠? 알버트 슈바이처. 우리한테는 아프리카의 유명한 그 가난한 아프리카 원주민들한테 의술을 시행한 그런 그런 분으로만 알려져 있지만 신학자예요. 그죠? 자유주의 신학자란 말이죠. 역사적 예수 연구의 그러한 그 카테고리의 시작이 그 슈바이처로부터 시작되죠. 근데 그 이제 슈바이처가 가르쳤던 그러한 그 인간으로서의 예수, 역사적인 예수, 그러한 추적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알려져 있는 기독론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슈바이처가 머리가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의대 출신에다가, 그죠? 의대 출신에다가 또 소명의식도 있고 또 신학도 전공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탁월한 사람이죠. 그런데 어때요? 성경을 통해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를 못하고 하나님으로서의 예수가 아니라 그냥 인간으로서의 역사적인 예수만을 추적했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의 조명과 지도하심을 못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 점에서 우리는 알버트 슈바이처나 아인슈타인이나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 어때요? 돌대가리들이죠. 그런데도 성령께서 성경 가운데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면은 이 아인슈타인이나 슈바이처나 아브라함 링컨도 마찬가지예요. 못 받아들였어요. 아니다. 예수는 인간일 뿐이다. 그리고 그 예수라는 인간에 의해서 기독교가 창시됐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 뛰어난 사람들이, 우리는 어때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러면 어때요? 아멘 하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가르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구원에 있어서의 모든 사역들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죠. 맞습니까? 그거를 현대신학은 우리의 공로로, 이제 우리의 역할로 지금 또 돌리려고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뭘 행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개혁신학이 있어도 개혁신학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야 진짜 이제 개혁신학에 구원받은 자들이 되는 거다. 이렇게 막 현혹한단 말이에요. 그럴듯하죠. 또 저도 어쨌든 비슷한 얘기를 해요. 우리가 시편 찬송 부르고 뭐 개혁 신학을 추구하고 그럼 뭐하냐? 삶이 개차반이면 맞긴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원과 관련해서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고 캐사라세라 그냥 개차반으로 살라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탐구하는 거죠. 그게 사실은 신앙생활이고 본질이에요. 뭐 막 봉사하고 이거는 그냥 따라오는 거죠. 내가 은혜 받았을 때에 또 성령님의 지도하심 가운데서 따라서 수반되는 그냥 행실일 뿐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근거가 되는 건 일체 없고, 다만 우리가 신앙의 본질적인 추구는 사실은 늘 듣는 거죠. 듣는 거. 교회에서는 앞에서 전하는 목사의 설교와 가르침을 잘 듣는 것이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하다면 목사의 책임이 얼마나 막중해요. 잠시도 목사들이 축구하고 다닐 틈이 어디 있어요? 산에 갈 틈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삐다가 잘못해버리면, 그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배 목사님 이번 주에 혹시 산에 가시는가? 하셔야지 건강하게 말씀을 주실 수 있는데. 근데 그러니까 본질적인 얘기죠.
건강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저도 허리가 이제 약해져가지고 근육이 약해져가지고 요새 이제 동사무소 헬스클럽에 집사력을 같이 끊어가지고 뭐 이렇게 허리 운동 한단 말이죠. 그래야지 허리 안 아프니까. 그래야 말씀 준비도 열심히. 예. 근데 해야지. 마음의 중심은 그 하더라도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죠. 그 진짜 정상적인 목사들은 설교 준비가 주일날 한 번 설교를 해도 일주일 내내 그 설교 구상하고 거기에 빠져 있어요. 저도 어쩔 때는 그 본문 말씀을 보다 보면은 아무리 봐도 이게 어떻게 이 본문 가운데서 성도들한테 설교를 할 수 있지? 그런 부분이 가끔 봉착한단 말이에요. 족보 얘기.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얘기는 이걸 어떻게 설교를 하지? 막 몰입하다 보면 꿈속에서 결론이 나와요. 딱 깨면 아니 잊어버려. 그럼 막 환장하죠. 토요일인데 배목사님도 그런 적 있죠? 많으시죠? 아니에요? 충실하게 하셔서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미리. 저는 어쩔 때 금요일 날 밤에 되면은 이제 주일날은 어쩔 수 없고 심지어는 이제 진짜 부끄러운 얘기지만 주일날 밤에 그런 꿈 꾼 적 토요일날 밤에 그런 꿈 꾼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책상 앞에 앉으면 이제 새벽같이 일어나고 책상 앞에 앉으면은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그건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온통 거기에 매이는 거죠. 온 생각이. 그게 정상적이고 일반적이라는 거죠. 이런 말씀을 좀 어떻게 보면 구차하게 드리는 이유는 그러면 아까 이게 잘 들으라 그런 얘기하면은 오늘날에는 교인들이 삐딱하게 그러면 목사 말 잘 들으라는 얘기네, 목사 시킨 대로 잘하라는 얘기네, 이렇게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 말해야 되는 설교해야 되는 목사들은 얼마나 책임이 막중한가, 그 얘기를 이제 부가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자, 마무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기독론을 통해서 이제 신론에 대해서도 바르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신비가 예수 안에 있다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머리 똑똑하고 유명한 신학자들도 이것을 모른단 말이죠. 성령의 조명함이 없이는. 그래서 마지막 줄에 역사적으로 나사렛 출신 예수라고 알려진 이 이상한 사람이 그저 사람이 아니라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신 하나님이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시로서 외에는 예수에 관하여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즉 성경 외에는 예수님에 관해서 알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거죠. 자, 성경 외에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알려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했던 것이 얼마나 오리투성인지를 단적으로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유명한 영화가 하나 있죠. 뭐예요? 룩 베송의 메신저라는 영화 아세요? 한국 영화로는 잔다르크라고 소개됐거든요. 거기 보면은 리얼하게 묘사를 잘했더라고요. 잔다르크가 숲속에서 어떻게 해서 그 소명을 받게 되는지, 예수 이미지가 나타나가지고 칼을 주고 소명을 주시는데, 나중에 이제 감옥에서 잔다르크가 그때 만났던 분이 예수인가?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심을 통해서 접하는 그러한 예수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오리투성인가, 이런 것들 제 생각에는 개인 주관적인 해석인데 잘 표현해주고 있죠. 반면에 성경은 어때요? 물론 이제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아까 슈바이처나 이런 사람들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신자들의 경우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정확하고 풍성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02쪽에 중간 부분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째 줄 정도예요.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증거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인자이신 분이 우리를 이렇게 초대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러한 방식으로 초대하셨다. 이 말은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요. 이 말은 사람이 절대로 할 수 없는 말이다.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말씀이죠. 배범거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이 말은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자, 다음 패러그래프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두 번째 줄에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듣는 자를 경멸하거나 속이지 않고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겠는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호흡으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 예수님 뿐이시다. 명료한 사실은 예수의 은혜의 초청,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도록 보냄받은 이가 복음서에서 달콤하게 반복하는 이 초청은 바로 하나님의 초청이라는 것입니다. 이 초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하나님의 초청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복음서 안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나에 대한 말씀으로 받을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 죽어가는 자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초청, 예수님의 초청을 소개해야 되는 설교자들의 그 짐이 얼마나 막중한 거예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자, 하지만 이 초청을 거부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 사실이 부인되고 이런 엄청난 선언을 하신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부인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이요? 예수님을 그냥 역사적 한 인물로서만 소개하려고 하는. 자, 하지만 예수가 친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가 자신을 구세주여 주로 내어 주실 때 많은 학식 있는 사람들이 그 학식으로 그를 거부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실제로도 그렇죠. 저희 예배당에서 지금 저희 대방동에 있거든요. 그 농심 본사 옆에요. 신대방 보라매 공원 옆에 농심이 있는데 그 농심 옆에 저희 예배 처소가 있어요. 또 어떻게 연결이 돼서 거기 이제 농심 신우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저희 예배 처소에서 지금 계속 대교류 문답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이제 뭔 얘기 하려고 그랬지? 그분들한테 이제 소개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지난주에 아브라함 링컨. 다들 어떻게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 링컨이 어떤 사람이에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알고 있죠. 그죠? 그랬을까요? 잘못 소개된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은 단 한 번도 교회에 속한 적이 없고, 그리고 심지어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은 자예요. 자기가 공식적으로 이제 서신에서 그렇게 기록했는데, 다만 하나님이란 존재만을 추구했을 뿐이죠. 그리고 성경을 잘 아는 자. 서양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 많죠. 불신자인데 성경에 해박한 사람들 많죠. 도울 봐요, 김용옥 봐요. 성경에 해박할 정도가 아니고 도마복음 이런 거에 대해서도 잘 알잖아요. 주역도 잘 알고. 그럴싸한데 이제 내용 들어보면 어때요? 결국에는 최근에는 제가 아직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신은 없다고 이렇게 가르친다 그러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무신론자라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그래요. 바울도 자기가 막 특강하고. 그래서 제가 기억에 남는 게 김용욱 씨에 의하면은 가장 위대한 인물은 예수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고 자기가 봤을 때는 세례 요한이다. 왜? 물과 같은 자, 물과 관련된 인물이다. 성경에서, 신약성에서 유일하게. 그런 막 궤변을 막 노려놓는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은 우리는 유명하지도 않고 해박하지도 않고 머리가 그냥 뛰어나지도 않지만 성경의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조명과 지도하심을 받는 그런 우리들이 더 월등한 거죠. 자,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누가 말씀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때에 잘 나가는 신학자들인 율법사들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무지렁이와 같은 그런 자들에게 자신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또 유명한 신학자들이나 제사장들은 알지 못하게 하신 그런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죠. 여러분들 어디에 속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우리 주가 말씀하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 속하십니까? 이 세상의 지혜를 의지해서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에 속합니까? 아니면 어린아이들에게 속하십니까? 약하고 아무런 도움도 없는 그 모습 그대로 예수께 오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린아이처럼 예수께 나오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쉼을 주시는 그분께 나오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어떻게 그분께 나아갈 수 있어요? 성경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늘 집에서도 성경을 읽고 혼자 있을 때도 성경을 읽고 개혁교회에 우리나라의 개혁교회가 소개됐지만 아직 반쪽짜리 개혁교회인 게 뭐냐면 다 예배당 안에서만 개혁신학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예배당에 모여야 뭐가 돼요? 개혁교회가 성립이 돼요. 집에 돌아가면 어때요? 개혁교회 신자나 복음주의 신자나 아니면 다른 교파 신자나 다 똑같아요. 집에 가면은 마트 가고 씻고 컴퓨터 앞에 앉고 TV 켜고 그럼 널브러져 버리죠. 근데 개혁신학의 중요한 가장 기초는 가정이에요. 가정 예배와 또 가정 예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크릿 워십, 개인이 비밀스럽게 혼자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로 주일이 다 채워져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는 다 아직도 공백인 경우가 허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바른교회 모여서는 뭘 좀 하지만 집에 가면 어때요? 그냥 빨래하고 밥하고 마트 가서 뭐 사오고 아니면 운동하고 뭐 이런 식으로 다 떼어져 버리고 다 그냥 포기돼 버리는 반쪽짜리인 거죠.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이제 빨리 교회가 좀 제대로 조직이 돼 가지고 그렇게 이제 실천하는 그 생활들을 지도해 줄 수 있기를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라고 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배당에서의 참된 신앙도 사실은 이제 반쪽짜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예배만이 아니고 집에 돌아가서 혹은 개인 혼자 은밀하게 있는 가운데서도 성경을 잘 읽고 또 읽는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조명과 지도하심 가운데서 비로소 예수님을 그야말로 만났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제시되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이제 메이첸이 설명을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